오늘은 사랑의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왔고 꽃이 피고 화려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미세먼지가 좀 우리를 강타하고는 있지만 오늘은 또 미세먼지도 없는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하필이면 주일날. 그래서 뜨문뜨문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 혹시나 꽃 구경을 가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런 봄이 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도 꽃 구경을 가야겠다라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자, 이제는 누군가를 좀 내가 만나서 내 삶이 좀 또 풍성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와 썸을 타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썸만 타고 끝납니까?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썸의 기준이 확실하더만요. 예, 썸의 기준이 여러분들은 아주 확실하더만요. 이게 뭐 사귄다 안 사귄다 이런 게 아니라 썸은 그냥 직전 단계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단계를 넘어가야 사귀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썸이란 것이 이것이 확인을 하지 않으면 썸인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건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꼭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혼자만의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애매해지는 상태로 오래 가다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이로 다시 돌아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사리 썸의 단계를 넘어서 교제를 시작하면 순간순간 사랑의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저도 닭살 돋아서 이런 거 연기 같은 설교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는 그런 단계가 불쑥불쑥 있답니다. 여러분 있어요. 예.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남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대답 안 해? 오빠 나 좋아해. 그런데 몰라 이렇게 대답해요? 알아서 생각해 이렇게 대답해요? 대부분 엄청 사랑한다고 얘기하겠죠. 엄청 좋아한다고 얘기하겠죠. 자, 이런 거 하지 말까요? 괜히 막 기분이 나빠집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어요. 확인받아야 되는 상황, 확실한 대답을 들어야 하는 상황은 연애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확증한다는 것은 확실히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확실히 증명해내는 것은 아주 어려운 듯하나 또 쉽게 증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진리는 결국 통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확증한다는 것, 그 확증에는 진리와 진실,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서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자신의 할아버지의 문제를 안고 세상 가운데 나와서 열심히 사죄하러 다니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높이 사는 부분은 뭐냐면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누군가는 쇼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쇼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감수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죽음을 각오하고 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돌에 맞아 죽을 걸 각오하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정말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이러한 확실한 믿음 또 확실한 증거, 확실한 모습을 크리스찬으로서 갖고 살아가야 되진 않나라는 저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디 끝까지 진실되게 그 일들도 잘 마무리되길 바라고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진실된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증이 담긴 구절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혹시 성경책이 있으면 펴놓으시고, 제가 미리 어제 안 드려가지고 6절과 7절 말씀을 그 앞에 8절 앞에 6절과 7절인데요. 혹시 없으면 그냥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멘.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타남과 동시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 선한 자, 즉 선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나의 목숨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남녀가 정말 깊이 사랑을 해서 남자가 이런 헛소리를 많이 합니다. 난 너 없으면 죽을 거야. 근데 이게 왜 헛소리냐면 없어도 죽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가 아니어도 나는 살아갑니다. 그가 아니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요.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빨리 잘 추스리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정말 그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고 무언가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하지만 거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가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의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소방관들의 이야기, 그죠? 누군가를 대신 도와주다가 예기치 않는 사고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내가 죽을 것을 작정하고 가는 일들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절과 7절에는 간혹 그런 사람들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사랑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랑은 절대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은 내가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면 몇 번까지 참아주거나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무 신뢰하는데 나를 배신해. 근데 그 배신을 몇 번까지 참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번? 2번? 또 효성이가 있으니까 대답을 하네. 2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하면 손을 이렇게 살짝 들어주면 됩니다. 손은 들을 수 있죠? 자, 대답하기 싫으면 끄덕끄덕 거리세요. 손은 들을 수 있죠? 끄덕끄덕. 자, 나는 3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 한 명. 그러면 또 해볼게요. 나는 5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 나를 5번 배신해도 난 용서할 수 있다. 나는 10번도 용서할 수 있다. 10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 그 3번이 많은 거였구나. 그럼 나는 2번, 아까 효성했으니까 2번. 네. 나는 1번은 봐줄 수 있다. 은준이 되게 냉철하구나. 자, 또 나는 1번은 봐줄 수 있다. 없어요? 1번도 안 돼요? 나 배신하면 죽음이야 바로? 1번도 봐줄 수 없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몇 번 배신했습니까? 나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나를 1번 배신하는 것도 겨우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질문을 나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몇 번 배신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을 몇 번 배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 앞에 편하게 저는 몇 번 정도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큰 소리로 따라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다.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다. 연애할 때 예를 들어서, 좀 계속해서 연애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한참 사이가 좋을 때 이런 질문, 옛날 사람들의 질문, 요즘은 이런 질문 안 하겠죠? 옛날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너 나를 위해서 뭐까지 해줄 수 있어? 라는 질문을 가끔 합니다.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수 있지. 요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4천 땡겨준다고? 줄을 서시오. 4천을 땡겨준답니다. 줄을 서시오.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4천을 땡기지? 자, 요즘 트렌드는 그건가요? 되게 현실적으로 바뀌었네요. 저 하늘에 별이라도 따다 줄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말도 안 되는 그 대답이 싫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대답이 바로 나를 뭐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 대답이 싫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그 대답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대답이 증거가 되고 증언이 된다는 거죠. 확증이 된다는 거죠. 무엇에 대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린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얼굴을 보니 환하고 밝아 보입니다. 딱 봐도 기분 좋은 일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 친구를 보는데 그 친구가 계속 환해 보여, 밝아 보여. 그럼 우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디서 4천 땡겨 받았구나,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해요? 이 친구한테 뭔가 기분 좋은 일, 행복한 일이 많구나. 이 친구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자, 옆에 있는 청년들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사랑받고 있습니까?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면 얘기하세요. 네, 저한테 얘기하세요. 근호하고 저기는 서로 마주 안 보니? 한번 봐봐, 옆에 무슨 상황인지.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얼굴 표정,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이 사랑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받고 있는 사람의 표정은 밝아요. 그리고 편안해 보여요. 그런데 고통과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요. 제가 오늘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집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딸이 그러던데 목사님 요즘 힘든 일이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제 표정이 많이 안 좋나요? 많이 피곤한가 봐요. 자,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도.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옆에 청년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엄청 사랑받고 있군요. 자, 이렇게. 엄청 사랑받고 있군요. 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은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그가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겪은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지고 뜯겨졌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와는 정반대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다 감수해내셨다는, 다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받았다고요? 그가 나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가 나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 내 대신에, 내 죄 대신에 그 모든 과정을 다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값없이 아낌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는 어떠한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혹 여러분 안에 좀 다른 상황에서 자라난 청년들과 성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부모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라났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나는 다 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주여, 다 알아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알아요? 이 다 알아요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하고 손 드세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전부 다 안다. 다시 손 들어보세요.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 이걸 궁금증을 유발해서 나로 하여금 신방을 가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저의 질문의 방향성은 그 신방이 아니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자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부모가 돼봐야 알거든요. 성경은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죽음의 사랑의 의미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왜요? 부모가 자식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자식은 죽을 때까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해하려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껏 자라온 모든 시간을 부모님이 어떻게 감수했는지를 다 알아야 돼요. 여기 중에 아무리 IQ가 높다 해도 태어나자마자부터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도 기억이 납니다. 의사 선생님 이름이 뭐였고 내가 몇 번을 울었고 내가 언제 잤고 내가 언제 일어났고 내가 언제 밥 달라고 울었고 했는지 나는 다 기억합니다. 있어요? 간혹 정말 천재 같은 애들이 저는 3살 때가 기억나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확실히 3살 때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믿어야죠. 그렇다니까. 그런데 대부분 태어나서부터 이제껏 자랄 때까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만큼 헌신했는지 다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제 40대 중반에 좀 넘어가니까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냥 그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런 때가 오는데 지금 부모님이 저를 얼만큼 사랑하고 생각하는지 저도 그때가 돼봐야 알고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모든 인생을 다 살아냈을 때 나를 이만큼 사랑했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인간의 삶을 통해서 겨우 알 수 있는 게 부모의 사랑 정도예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라는 사실,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앞에 보시고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만 있습니다. 시작.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우리를 빼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는데 이런 거죠. 제 이름을 넣으면 재범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재범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재범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우리 대신 넣어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재범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재범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재범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느껴보셨습니까? 정말 신기한 것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보고 경험해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놀라운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두 다 같은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하는 것도 다 같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런데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 있어요.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선택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성격은 이래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네가 돈을 얼마를 바쳐야 되고 네가 몇 시간 기도해야 되고 네가 교회 예배에 다 나와야 된다고 만약에 조건이 있었다면 이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모두가 각각 다른 삶의 패턴과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삶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모두를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받는 고난의 크기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내가 수만 번, 수천 번, 수만 번 배신하고 뒤돌아서려 할 때에도 그 주님은 나의 손을 뿌리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주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은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거 힘들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일찍 일어나서 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직장으로 학교로 나아가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한 주간 정말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앞서 광고했듯이 또한 그와 동시에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누가복음 21장까지 다 못 읽겠다. 손 드세요. 제가 인정합니다. 21장까지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 읽는다. 인정. 난 진짜 이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16장까지 나는 못 읽겠다. 다 읽을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하루에 3장 내지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눈 말씀처럼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함께 고백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여러분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그가 이 땅에